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맹하게 전장터에서 싸울 수 있었던 그 근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18절 좋은 성경 여러분 그 18자 시편 18 해놓고 그 옆에 표지어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분 웃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용현 집사님. 다윗이 계속해서 13년을 쫓기면서 살았으니까요. 예. 13년을 쫓기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물론 뭐, 그 전후로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타이밍에 자기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미래를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 1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 표제어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보면요. 여기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자 그럼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 있을 때 그의 상황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불의가 나를 덮치고 그것이 나를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가고 결국을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스올, 지옥에까지 나를 밀어넣을 정도로 나를 두렵게 하였고 나를 엄습하고 덮쳤다라는 그런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은 게 4절 5절이었네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과거 시제로 했습니다. I called on the Lord who is worthy of praise and he saved me from my enemies. 그러니까 나는 called 했고 하나님은 나를 saved 했다는 거죠. 또 그 6절에도 동일한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여기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I cried out to the Lord 그랬고요. I prayed to my God for help. He heard me. 그다음에 my cry to him reached his eyes.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간구와 간증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다. 뭐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볼 거 없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눈 감고 그냥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죠. 뭐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이전에 행하신 일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없는 하나님한테 그냥 눈 감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셨던 과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는 찬양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살았는데요. 그럼 다윗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자, 그것을 좀 뻥심하게 오늘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지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의로운 중에 고난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의 고난을 당하는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흐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거 무슨 하나님이 공룡 뭐죠? 그 드래곤도 아니고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 팍 했더니 막 불이 나가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드시고 분노하셔서 그 분노를 표현하시는 것들을 그 원수들을 그 대적들을 향해 일어나시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는 시간이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막 산을 흔들고요, 우박을 내리고요, 막 불을 내리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 다윗을 건져 주셨다라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다윗을 위해 일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변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을 좋아하셔서 다윗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거죠. 자, 그 이유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깨끗함을 의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1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시편에 처음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이 시편 전체에 나와 있는 의로운 사람의 그 복된 사람의 삶의 패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나도 괜찮아 하는 거 아니었어요.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의를 지켰던 삶을,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25절,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To the faithful,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 완전함은 integrity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고결하게,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고결하고 순결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pure, 그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죄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노와 분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도 내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대한다. 내가 하나님께 faithful하면 하나님도 내게 faithful하다. 내가 하나님께 pure하면 하나님도 내게 pure하신다. 라는 그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그런 삶을 살았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다윗에게 갚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편 18편을 쓰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결혼한 날 와이프가 남편이 해야 될 목록들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1번, 아침에 일어나면 꼭 밥을 해줄 것. 2번, 설거지는 50대 50으로 할 것. 3번, 빨래는 매주 금, 일 이렇게 3일은 해줄 것. 뭐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들을 쭉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아마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굉장히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월, 수, 금만 해주나요?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동행하시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았을 때 지은 시가 10편 18편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건짐받고 나서 다윗이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시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겠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나는 여태 너한테 집 지어달라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네 마음 참 이쁘다.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한테서 왕들이 계속 태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만 왕이 되는 게 왕조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또 성전에 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표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내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죠. 성전 지어드릴 마음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야, 네가 나를 위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고마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오늘날까지 여기 이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또 감사를 올려드려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도 그런 관계가 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사랑하나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딱딱하지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게 된 것이죠.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할 언어들이 많았고 풍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랑과 이 감사의 언어가 풍성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따봉이에요. You are wonderful. Jesus, I love you. You are beautiful.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예뻐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유머 있잖아요. 머리가 벗겨진 사람, 저도 이 뒤가 좀 많이 벗겨지는데, 이 많이 벗겨진 사람은요 계속 주님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벗겨지는 거고, 머리가 수북한 사람은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늘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셔서 머리가 많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도 시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십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으니까 주님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내십니다. 주님, 내가 누구기에 여기까지 왔고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